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앞서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각각 응답을 주십니다. 먼저 모세를 위해서 장로 70명을 세워 백성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를 보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 장로 70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성령을 내려줘서 백성 돌보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모세와 같은 뜻과 목표를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기를 못 먹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백성들에게 몸을 성결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다 받아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한 달 내내 먹어 고기가 질릴 때까지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징계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 떠난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멸시한 것과 같습니다. 한편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그 많은 고기를 먹일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의심하는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자신의 손이 짧아진 적이 없으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신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의심하던 제자들과 유사합니다. 11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모세 불평에 대한 응답.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돌볼 장로 70명을 장막에 둘러 세웁니다. 그러자 주님은 모세와 말씀하신 후 장로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일시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은사는 그들이 모세의 일을 돕는 자로서 적합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묘엘서에서 말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게 합니다. 한편 12지파가 각각 6명의 장로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원래 72명의 장로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2사람이 남습니다. 그들은 진영 안에 머물렀는데 성령은 그들에게도 임해 그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2사람은 진영 안에 있었기에 모든 백성들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그 소식을 알리자 모세 곁에 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일을 말리도록 충고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질투하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며 백성 모두가 성령을 받아 이렇게 예언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예수님이 금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편협한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한편 이 일 후에 모세와 장로들은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11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백성들 불평에 대한 응답.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비익 눌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2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추었다. 이제 주님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기 위해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몰아 땅에 90cm나 쌓으셨습니다. 원래 메추라기는 주로 봄에는 남쪽 아라비아 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가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남쪽 바다, 즉 아카바 만 쪽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 10호멜, 즉 2200리터의 분량을 모았습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즉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곳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받은 일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세롯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의 불평 모두에 응답해 주십니다. 같은 응답처럼 보이지만 모세에게는 복이고 백성에게는 재앙입니다. 구하는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탐욕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 구하면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복이 아닌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복임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의 간구의 기도의 동기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내 욕망과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